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1절로 가십시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과 주님께서 죽은 그를 살리신 사건까지 왔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사건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주님 순환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혹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1주에서 2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11장 2절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준비하여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이 사건은 6월절 엿새전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11장까지 오면 주님의 순환은 머지 않았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 주님의 사랑, 보편적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명백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만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명백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은 또한 명백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꾸만 단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에 근거해서만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려는 어리석음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악인들이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악인들을 그 누구나 상관없이 그 악인들이 어떠한 강팍함과 완악함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주어질 거야, 부어질 거야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또한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였다라고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도에 근거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만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긍휼, 특별한 복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하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굉장한 주술적인 기도와 그 기도 응답을 믿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한국교회 안에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 등등등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보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 주면 첫째, 그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해도 천국이 그의 것이 되거나 아니면 둘째,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셔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실 거야. 또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그 복을 받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만 해주면 그가 애통하지 않더라도 그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야. 아니면 강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애통하게 만들어 줘 버려. 왜?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중심 잘못된 신학계 나아가 기도신학이에요. 기도신학. 잘못된 샤머니즘적인 기도신학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통해 자복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죄 사함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잘못된 삶을 산 사람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엎드린다 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그 가시와 엉컹키를 하나님께 회개 좀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 옥토로 만들어주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그가 잘못 살아왔던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것에 있어서 극단적인 만능키나 일확천금의 열쇠처럼 믿으려는 사람들도 만납니다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받았음이고 또한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시며 씻으시는 또한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무수히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와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까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일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기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어떻게 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단순하게 부모 품 안에 있는 자녀가 잘못했고 그 자녀가 부모 앞에서 진정성 있게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때에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했던 것까지도 상당한 경우에 책임을 져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를 부모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태만하게 살아서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다 되었는데도 제대로 공부 안 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앞에서 잘못했다고 한다고 합시다. 부모님, 제가 허송세월에서 공부의 때를 놓치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전교 1등 같이 아니면은 상위권 실력을 가진 학생들 같은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이런 지식들이 머릿속에 콸콸콸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 회개라 해도 그가 삶에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짓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또한 수고하지 않고 때를 놓쳐버리고 하는 많은 가시원금키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는 할 것입니다만은 기도 좀 하고 회개 좀 했다 해서 금이 환영하게 해주시거나 꽃길을 가도록 활짝 열린 대로를 주시거나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은 암담한 상황과 현실을 맞이하면서 기도만 많이 하면 어찌 되지 않을까라는 헛된 기대를 품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마치 어릴 때에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할 때에 부모가 어지간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대부분의 것은 헛된 잘못된 기대와 믿음으로 판명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1장 5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정말 얼마나 특별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 11장 2절에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이 향유를 준비하려면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을 때에 이 향유의 가격으로 할 때에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면 생활비로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버는 돈 가운데 과연 얼마나 저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에 1년을 안식일 정도 빼고는 거의 쉼없이 매일 일해야지만이 장만할 수 있는 것이 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가장 자기 인생의 젊음에 많은 때를 보내서 마련한 향유 옥합을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발에 그것을 부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건은 12장에 나오지만 이 3남매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더라.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이 3남매를 사랑하셨더라. 왜 사랑했겠습니까?
이 3남매는 주님을 가까이 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주님의 이 특별하고도 개인적인 이 사랑이 항상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해서도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기를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 관원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을 얻는 가장 정확한 진리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1:1 맞춤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주님 하신 말씀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고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아니라 현 시대에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한다면 그 부자 청년 관원은 나 예수님 믿을게요. 왜요? 너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도 돼. 심지어 돈을 그렇게 사랑해도 돼.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을 거야. 괜찮아.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 그렇게 전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아가 아니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기록됩니다만은 그러나 부자 청년 관원은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아니했지요. 물론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1:1의 관계 가운데 실제로 이 특별한 사랑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신약과 구약의 많은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고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시는 어린 양으로 독생자를 주심입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러나 이 주님을 믿는 자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며 팔복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삶,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3절로 가십시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월절을 얼마 앞둔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대는 실상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하여 보려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의 기적, 표적, 이적을 보고 그가 어떤 분인지 알려고 과연 전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살펴보려는 욕구도 함께하는 가운데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은 모여들고 있었을 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우리의 육신의 연민으로 한다면 듣자마자 빨리 달려가야 되겠죠. 사랑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34절부터 보시면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곧 살리실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사랑하시던 자가 죽었고 또한 그를 사랑하는 그의 누이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우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렇게 사랑했다면 병들지 않도록 혹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바로 와가지고 치료하면 되었을 터인데 유감스럽게 우리도 때때로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보다 연민으로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서 주님 밖에서의 사랑을 하게 될 때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고 그것은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중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시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9절 10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반복하여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시는 말씀들이 이어져 나오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하는 말씀들도 여러 차례 이어져 갑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도 보시면 38절로 하십시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무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듣고 주님을 믿게 하시려고 이 기도를 하신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45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라고 나오는 것은 많은 유대인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믿게 되었으나 그러나 안 믿게 된 자들도 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된 거지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이어져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혹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때때로 주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었다가 주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에 대한 적개심이 일어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주님 믿었던 그 믿음과 신앙이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한번 믿었는데 그 믿음이 과연 지속되느냐?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부르심으로 인한 것인데 과연 주님을 믿은 그 믿음이 영속되느냐 할 때에 그렇지 아니하다.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이냐 할 때에 그렇지 않다.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을 가짜로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닙니다. 주님을 믿었다. 이제 주님을 믿은 자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럴 때에 아버지의 때, 주님의 때에 그들은 어떠한 자들로 판명 날 것인가? 야고보서 2장 22절은 증거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었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을 때에
주님을 믿었는데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그럴 때에 과연 그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믿음은 얼마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 10명이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기도 생활하시고 말씀 생활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선택하여 신앙 생활을 시작하십시다. 그렇게 권면을 드리면 그에 대하여 그러겠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제 경험상에는 절반이 안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믿을게요는 하는데 그러나 자기 뜻대로 주일을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잠도 자고 밀렸던 드라마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나 예배 드릴게요. 찬양할게요. 기도할게요. 성경을 묵상할게요. 나아가서는 내 소득에 11조를 드릴게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훈련되지 않으면 11조 생활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자기가 번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10분의 1이 없는 가운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10분의 1이 부족한 삶이기 때문에 그건 동서운 삶입니다. 심지어 시대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만 오르지 않아.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갚아주신다거나 맨몫을 다른 데서 로또 복권 1등, 2등, 3등 당첨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길 가다가 누가 금덩이를 안겨준다든지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폭등해가지고 돈을 벌게 된다든지 그러한 예기치 않은 돈다발을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랫동안 많은 부흥사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11조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일확천금의 통로처럼 거짓말을 해 왔는데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확증하는 대표적인 것이 11조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의 십자가가 되어지죠. 고생이 되고 고난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10개 중에 10개를 다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10개 중에 9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백하게는 10개 중에 9도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용해야 하지 우리의 정욕대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이 없는 삶,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삶은 사실은 매우 희생과 헌신이 그 정도의 고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믿음을 확증하며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이며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만은 사실은 생각 외로 점점점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9절 10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낮에 다닌다. 9절 10절의 말씀도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나를 믿으면, 나를 믿기만 하면 이러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낮에 다니면, 그리고 10절에는 밤에 다니면, 낮에 다닌다는 것과 밤에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람이 낮에 다니면, 늘 어거스틴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단지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고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 괜찮애가 요즘에 현대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괜찮아. 물론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살면 좋아. 그럼 살지 않아도 여러분을 주님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 돌보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붙드실 거야. 심지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아도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제로라도 그 은혜로 데리고 오실 거야, 돌보실 거야, 붙드실 거야. 당신이 정욕 가운데 행해도 그러면서 고생하잖아요.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다가 자빠지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다가 넘어지고 고통받을 때에 그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한 메시지도 많이 요즘 교회 강단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대신에 주님 말씀대로 살면 상급이 많아요. 주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래도 구원은 잃지 않아요 하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상관없는 크리스천들이라면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 가지 비유와 일들로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낮에 행하면 그걸 어거스틴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크리소스톰은 낮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자가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자가 가는 길이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9절 하반에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에 다닐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할 때에 어거스틴은 빛 없이 걷는 자는 죄와 죽음에 넘어지는데 죄와 죽음에 넘어지는 그 자들이다. 크리소스톰은 두려움과 인간의 지혜는 결국 실수와 멸망을 낳게 된다. 실수하고 죄 가운데 들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것을 실족한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실족하는 것이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는데 과연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운명론적인 예정론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혹은 선택받았으면 실족하지 않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낮에 다녀라. 그 말은 낮에 다녀라. 지금 시대에야 전기가 나온 다음에 밤에도 가로등이 있고 불빛이 환하고 그러니까 어지간히 밤에도 실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과거 시대에야 무슨 가로등이 있고 전기가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별빛도 별로 없고 달도 밝지 않을 때는 얼마나 많이 실족하게 됩니까? 밤에도 산을 타고 넘어야 되는데 발을 헛디뎌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기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도로나 길이 잘 정비된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둠 컴컴할 때 실족할 일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 주님 믿어요 하면서 유감스럽게도 밤에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10절에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에 다니면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야기했고, 루터는 낮은 말씀과 믿음 아래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뜻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낮에 다니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낮에 다니면의 반대인 밤에 다니면은 무슨 뜻이냐? 어거스틴은 사람의 교만과 무지, 자기 스스로,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밤에 다니는 거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인간적 판단으로 사는 것, 두려움으로 사는 것, 자기 명철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밤에 다니는 사람이다. 존 칼빈은 성령님의 조명 없이 움직이는 모든 행동과 삶이 밤에 다니는 거다. 마틴 루터는 믿음이 없는 삶 또한 그리스도 없는, 주님 중심이 아닌 그 삶이 밤에 다니는 삶이다. 밤에 잠깐 다닌다 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었을 때에 우리는 대부분 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압니다. 아, 저 사람이 평상시에 음주운전을 많이 했구나. 한 번 한 게 아니구나. 여러 번 했는데 잡히지 않다가 이번에 잡혔구나. 그걸 압니다. 극단적으로 밤에 좀 다녔다 해서 실족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런 말씀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가 계속 밤에 다니게 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실족하고 말 것이다.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실족하는 이유가 첫 번째 밤에 다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의미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빛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빛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인데 이것이 없으면 판단력을 잃고 맙니다. 존 칼빈은 빛은 성령님의 조명인데 말씀 없이 판단하면 영적 혼란이 옵니다. 단지 그냥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것이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경우는 너무 많을 수 있겠지요. 주님을 난 믿어요 한다 해서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으로 자기 영광을 위한 요술램프 진이처럼 쓰려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다. 세 번째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의 조명이 없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나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간다. 그러므로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 그건 어거스틴으로 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중심 안에도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는 사람들.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빛인데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것이 없는 자들은 판단력을 잃고 만다. 헤매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실족을 하게 된다. 칼빈은 이 빛은 성령님의 조명인데 말씀 없이 판단하면 영적 혼란이 오고야 만다. 성령님의 조명과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의 조명이 있기는 참 힘들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이끄시는 것,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는 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실제로는 멀리하는 삶을 살겠지요. 다시 9절 10절 주님 말씀 읽어보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험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고 낮에 다닌다. 또한 밤에 다닌다. 실족한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칼빈, 루터 등의 성경 해석을 다소 참조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주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한량없는 성령님의 부어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선택하고 함께 하시고 3년 반의 시간들을 동거동락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심에도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만 좀 가르쳐 주시고 하면 그들이 천재가 되고 그들이 만재가 되고 그들이 세상에 아주 탁월한 인물, 탁월한 지성, 탁월한 이해력, 탁월한 판단력, 탁월한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육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성공자가 되거나,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의 지혜를 얻는다거나, 암기력을 얻는다거나, 세상에 성공하는 능력을 얻는다거나, 뭐 그러한 기괴한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해서 세상의 재벌, 갑부, CEO, 탁월한 어떤 천재적인 의학자, 과학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석학들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영으로 난 것이지 육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어리석어진다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육을 도모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의 그 큰 은혜는 신속하게 거두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주님께서 한량없는 성령님의 부으심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셔도 주님의 사도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4절에 밝히 말씀을 해주셔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음에서 어디에 이른다 그럽니까? 믿음에 이른다 그래요. 믿음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끝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 주님의 사도들에 대하여 봐보시면 15절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니 주님, 저희 진작 주님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을 주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가야 됩니다. 점점점 믿음이 진보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완성형이야. 그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최근에도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 사도들로 하여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얼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음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주님을 분명히 제자들은 믿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주님을 믿은 이 제자들이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럽니다. 우리가 22절을 어리석게 읽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면 불신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안 믿은 유대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뭐 그렇게 돼야 된다.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명확하게 주님 믿었는데 그런데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요한복음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11장 15절 하반절로 오십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한번 주님 복음 들은 다음에 난 믿어요 하고 완성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 복음을 듣고 믿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 중에 진리가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믿음에서 불신앙으로 믿음에서 침륜으로 믿음에서 세상으로 믿음에서 정욕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실상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 주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종교적으로 변하거나 흐지부지 되거나 찾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또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은 더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진보해 갈 것이고 더 주님을 알며 신뢰하며 믿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또 주님께서는 그에게로 가자, 나사렛에게로 가자 그러시니까 도마가 또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리고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듣자마자 뻥뻥 자빠지고 회개가 터지고 가시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몇 명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셔도 제자들도 알쏭달쏭하고 오해도 많고 곡해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을 듣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불순종으로, 어떤 자들은 일시적인 믿음으로, 어떤 자들은 금방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마는 그런 길로 나아갔던 많은 말씀들을 요한복음은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믿음은 거기에서 결정지어졌어. 구원은 이미 끝났어. 정해진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오사스 이론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로다.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도 핵심 말씀은 11장 9절과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낮에 다니라고, 밤에 다니지 말라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할 거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십자가 복음을 저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순환, 주님의 죽으심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목도할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주님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증거하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음으로 낮에 다니며 밤에 다니지 아니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들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